자,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뭐 별로 즐거운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아도 듣기 싫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그냥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듣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보고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가 찾아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뉴스거리들 가운데 요즘 그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좀 기쁨을 주고 좀 즐거움을 주는 소식이 있다면 지금 해외 프로 무대에서 열심히 국위를 선양하면서 그렇게 또 자기들의 그 캐리어를 쌓아나가고 있는 우리 운동선수들이 있어서 그래도 또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지금 주전 윙어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축구를 잘은 못하는데 하는 거는 되게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뭐 주목받는 아주 탑 클래스의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점점 더 이제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가 소속되어져 있는 토트넘 호스퍼라고 하는 이 팀에서 장기 계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계속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구단주 레비와 무리뉴 감독 모두가 손흥민 선수와 장기 계약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팀 내의 선수들 가운데 주급 순위가 3위예요. 그러니까 손 선수보다도 더 많이 받는 선수가 2명이 있는데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최고 대우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지금 뭐 이제는 정말 어느 팀이든지 지금 프로리그 최고의 팀들이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가려고 다들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선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어느 팀에서 뛸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뭐 주급이나 연봉, 내가 받을 월급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선수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팀이 승리를 할 수 있는 팀이냐 없는 팀이냐 하는 거죠. 모든 선수들의 꿈은요 승리에 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개인 기량이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팀 전체의 전력이 약하면 절대로 승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패전팀의 패장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제 예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팀이 이번 가을 이적 시장에서 세계 탑 클래스 그중에서도 세 사람 안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선수 가레스 베일이라고 하는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레갈론, 산체스 이런 아주 뭐 정말 탁월한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또 그만큼 돈을 많이 지불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승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팀을 구축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승을 꿈꾸고 우승을 기대하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매력이 있는 팀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쟁에서 경쟁에 참여하는 이들이 꿈꾸는 결과물입니다. 승리한 팀이나 승리한 개인은 축포를 터뜨리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뛰었어도 결국 패하는 팀이나 개인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패전에 쓰라림만 남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했던 이들도 실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4강 슈나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까? 정말 온 나라가 우리나라 시합을 하는 날이면은 정말 들썩들썩할 만큼 열심히 오필슨 코리아를 외치면서 열심히 응원을 했고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죠. 대한민국이 4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IMF 이후에 정말 좌절과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루어낸 것처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승리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승리를 너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사망 권세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죄와 싸워서 승리한 사건이고 마귀 사단과 권세를 물리치신 사건입니다. 승리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요, 이미 우리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계속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승리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와 싸워 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단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승리에 대한 다짐, 승리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단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원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강한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경기에 나서기 전에 그 선수들의 마음은 설레임도 있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을 했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만 내가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는 거예요. 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종하면서 싸운다면 반드시 너희는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복종함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 정말 지옥 훈련을 통해서라도 내가 강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완하여 그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요, 몸이 그냥 몸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허벅지 굵기가 26인치예요. 날씬한 아가씨들 허리가 몇 인치입니까? 보통 24인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요즘 좀 잘 먹어서 한 26인치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사람의 허벅지가
여성의 허리 사이즈니까 이게 얼마나 굵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굵은 허벅지 다리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뭐 날 때부터 굵은 걸까요? 그건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정말 지옥 훈련을 통해서 그 다리가 그렇게 튼튼해진 거죠. 이런 다리에 근육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그 긴 시간 동안을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리면서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주급을 우리나라 돈으로 2억 1천만 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여러분 2억 1천만 원이 연봉이 아닙니다. 월급이 아니에요. 주급. 한 주에 2억 1천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연봉 협상을 하게 되면 최고 주급을 받게 된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3억을 넘는 그런 주급을 받게 됩니다. 5년 동안 거의 880억 이상의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별로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보수를 받으면서 우리의 아들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과만 놓고 보면은요, 와 대단하다, 와, 부럽다. 야 어떻게 저 젊은 나이에 이제 29살밖에 안 된 나이에 저렇게 참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그 선수가 그만한 정말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되고 그만한 인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적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그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들이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너무 아름답고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왔어요? 누구를 보고 왔어요? 안악 자손들을 보고 온 거예요. 거인 족속을 보고 온 겁니다. 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정말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다. 이러고 보고를 한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강력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40년,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군대는요, 오합지졸에 불과했고요. 저 변변한 무슨 무기 하나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넘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믿음과 복종.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려서 다시 광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이 뭡니까?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죠.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런 실패냐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런 공고함이고 이런 어려움이냐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 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 바라봤습니다. 그들 앞에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복종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훈련이 필요했던 거고,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됐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가는 길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 복종을 위해서는 훈련 없이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광야의 훈련을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낸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에 따르는 보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가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요, 승리한 자에게만 영광이 주어집니다. 패배한 자는요, 참 부끄럽죠. 패배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승리는 승자에게도 기쁨을 주시지만 패자에게도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과거의 기독교는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한다는 미명하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십자군을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성지 탈환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또 그들의 사원을 불태우고 그들이 가진 재산과 재물을 약탈하고 성지 회복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세계 역사에서 저지른 가장 끔찍한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슬람의 영웅이었던 살라딘의 공격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또 빼앗긴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럽에서 십자군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치러졌고 그 전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탈환했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어느 누구의 땅도 아닌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칼과 무자비함과 관용이 없이 이룬 승리는요, 결코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하게 행하기를 원하고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나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사가 뒤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그냥 속이 꼬일 대로 꼬이고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또 기독교를 비방하고 욕하죠. 요즘 인터넷 보십시오. 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비난하는 말들과 욕하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이 오르기 무섭게 수없이 많은 사람, 막 수만에서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요, 거기에 막 들어와가지고 좋아요를 누르고 막 댓글을 달고, 그 댓글을 보면은 그 글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글들을 막 댓글을 적어 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꼴대로 꼬여있는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이 거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반항을 한다는 뜻이죠. 요즘 우리 세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반항하는 세대 아닙니까? 내 뜻하고 조금만 달라도 다 반항을 하잖아요. 이제는 권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권위가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할 때 반항을 합니다. 아주 거칠게 대들죠.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아주 목에 큰 힘줄을 드러내고 소리를 지르고 다투고 분쟁하고 투쟁을 벌입니다. 이제는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참 순진해도 너무 순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너무 순진하시네요. 이 악하고 이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다가 다 잡아먹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승리의 방법, 원칙은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성공 방식과는 다른 방식, 곧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너희가 맛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나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는요, 힘이 없는 나라, 민족, 개인, 그들은 노예가 되든지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약육 강식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대에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젊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과연 먹혔을까요? 과연 이런 복음을 듣고 그들의 귀가 열렸을까요? 그들이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을까요? 도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기독교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세상의 수많은 제국들은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건물만 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지극히 작고 미약한,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까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이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내가 제물이 되어 너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은 하나님께 죽어 바쳐질 때 그게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안 죽어서 그렇대요. 가정에서도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직장에서도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너가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한번 죽어봐야지.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못 죽어. 안 죽어. 조금 해보다가 아유 너무 힘들어. 아유 하나님 이 방법 갖고는 안 돼요. 해봐도 안 돼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죽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죽는 척만 해갖고는 안 돼요. 정말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빛이 되게 하시겠다.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들, 그들에게 등을 돌리면 안 돼요. 아유 저 세상 것들, 아유 보기도 싫어. 그리고는 딱 등 돌려버리고 그들과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너희는 그들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에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남겨진 재산 가지고서 물어뜯고 싸우고,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그냥 왼수 중에 왼수가 되고, 남보다도 못한 게 형제라는 말들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승리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빛을 밝히는 승리. 무엇으로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축구 시합에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런 평가를 합니다. 항상 이건 빠지지 않고 나와요. 아무개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통했다라고. 토트넘 같으면은 무리뉴 감독의 작전이 통했다. 개인의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이 팀으로 하는 경기에서는요, 이 감독의 작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감독은 어느 한 팀과 싸울 때 이 팀에 대한 전술 전략을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 팀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감독의 전술과 전략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경기를 하면 그 경기는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에 부치는 팀과 싸우더라도 감독의 작전, 그 전술을 따라서 열심히 나를 희생하면서 팀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면서 같이 합력을 하게 되면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면 감독은 누굽니까? 우리 감독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대로 싸웠다가 우리가 져요. 이렇게 싸웠다가는 안 돼요.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얼마나 해봤어? 너 끝까지 해봤어? 여기 절대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정말 작은 지식과 작은 경험을 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나가서 싸워보려고 하는데 맨날 100점 100패예요. 감독의 말을 잘 따라, 감독의 이 작전을 잘 따라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호스퍼에서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됐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무조건 붙잡아놔야 되는 선수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많은 연봉을 주더라도 내가 반드시 붙잡아놔야 될 사람이야. 내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은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죠.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대표팀의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야, 내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내가 너는 절대로 놔줄 수 없어. 너는 절대로 포기 못 해. 내가 진짜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내가 너만큼 내가 잃어버릴 수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붙들어 놓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만한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됐으면 우리가 그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값을 해야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 여러분 승리의 비전을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죄와 싸워서 지면 안 돼요. 또다시 사단의 권세 아래로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가 세상을 살리는 승리가 돼야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의 방식이고 희생과 섬김의 방식이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너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상이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위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먼 훗날의 일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우리 앞에 그날이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너 세상에서 승리하고 왔니?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행복 축제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미명하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그동안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가을 이제 사회적 거리 우리 1단계로 낮춰지고 그래도 지금 많이 안정이 되면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이번 가을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에 작심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해서 이번 행복 축제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은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이 땅, 이 지역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승리가 될 거예요. 모두를 기쁘게 하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베스트를 품으십시오. 베스트를 품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편지를 쓰십시오. 여러분들 손글씨로 편지 써보신 지 오래됐죠? 아니 누군가에게 편지 써본 지 오래됐잖아요. 요즘 맨날 카톡으로 맨날 날리고 문자를 맨날 날리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손글씨 편지를 쓸 이유가 별로 없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바카스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쓴 거를 인쇄를 해갖고 보냈는데도 그 편지를 보고서 그래도 은혜받고 감동받은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한 사람에게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보낸다면 정말 그 어떤 선물보다도 지금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큰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큰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교회를 거의 한 번도 못 나와 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앞뜰에다가 그것도 제가 늘 차를 대는 그 자리를 제가 희생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아주 예쁜 우리 전화 공중전화 박스하고 그것도 우리 목사님들이 빨간 페인트 칠 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우체통도 하나 또 구입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색깔 칠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오면은 밝은 곳에서 하라고 가로등도 하나, 멋진 가로등도 하나 딱 세워놨어요. 아주 예뻐요. 영화 속의 한 장면만 같아. 거기 와서 그래도 교회 뜰 한 번이라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뜰을 한 번이라도, 먼 곳도 아니고 차 타고 오면 금방 올 수 있는 교회를 그래도 교회 와서 좀 한 번이라도 교회 뜰이라도 밟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에 다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는 성전이 허물어진 것도 아닌데 교회 뜰이 활짝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왜 여기 와서 교회 뜰이라도 한번 밟고 가야 될 거 아니요. 와서 전화 부스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편지지도 있고 다 있어요. 편지를 쓰시고 또 옆에 우리 하늘동산에 의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기도도 좀 하시고 또 성도들 만나면 잠깐 얘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교회 뜰 밟기 운동을 하면서 또 베스트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하나님께도 편지를 좀 써보고 형제들에게도 편지를 써보고 그렇게 우리가 가을에 다시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모이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승리, 생명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 가을의 계절 아름다운 축제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